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다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무엇이요 또 너희들도 무엇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om일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0장으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이 밝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예수 내 주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 시간 감사와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간구를 안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 후에 우리 나용래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온 백성, 온 천하, 온 세계 사람들이 찬양하는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오늘과 제를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 닮지 못한 것들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니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지금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급박한 심령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이 질병이 사라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회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 이웃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는 자들 치유하여 주세요. 결혼에 하나님 자녀를 결혼하기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녀 얻기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사업과 직장을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송선이 있습니다. 좋은 집을 뽑으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사람들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성소주의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반만년의 세월을 이어오면서 오늘에 이른 우리나라의 역사는 셀 수 없는 많은 순환을 겪은 얼룩진 역사였습니다. 이처럼 숱한 순환을 겪음에도 오늘의 번영을 이룩한 배후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가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라의 내일을 위태롭게 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것이며 사고방식에 관련한 것입니다. 감사가 없고 원만 불평, 자학하는 풍조입니다. 국민들은 극도의 위기에 처한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워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입법, 사법, 행정부의 요직에 있는 분들과 온 국민은 악하고 불의하고 기만하는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힘든 속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휩쓸며 불안 속에서 활동도 못하게 하고 교회에 모여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인륜 도덕의 원리를 파괴하려는 세력이 더 이상 준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 모레 15일은 총선으로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참된 하나님의 경외하는 인재들이 선출되어 나라를 바로 인도해 나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을 씌우셨사오니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실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은 그 말씀에 심령이 살찌게 하여 주셔서 감사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또 준비되어져 있네요. 우리는 15장 20절 말씀 한 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시간 여성 목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길고 익은 전사 돌을 옮겼고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쁨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인도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은 세상이 요란 건너 오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축성으로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사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가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만약에 기독교 안에 부활이 없다면은 기독교는 거짓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인인지 조금 돌아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 14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어찌 살리까? 라고 하는 욥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욥의 기도는 인간은 죽음을 보며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성경 구절 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믿음의 장이다 하면은 히브리서 11장이 있고, 사랑장이 있다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이 있습니다. 또 축복과 저주의 장이 있는데 그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죠. 그런데 부활의 장이 있어요. 부활의 장. 부활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설교하고 있는 부활의 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그 긴 시간을 할애해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활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부활에는 두 가지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고 또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치이신데 그 이치에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느냐? 성경에 무려 104번씩이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되는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12사도가 있는데 그 사도가 되는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사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로 했던 설교의 주제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은 천하의 사기꾼이요,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은 천하의 미치광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주로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은 사기꾼으로 미치광이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죠. 내가 내 마음으로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다음에 또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역시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15장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고린도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긴 믿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 그걸 믿긴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도 부활할 것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믿었고 예수님의 몸의 부활은 믿었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할까? 우리의 육체는 죽으면은 다 시신이 되고 없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우리의 몸이 부활할까 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그들은 헬라 문화권, 그리스는 철학의 나라죠. 지혜의 나라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헬라 철학에 의하면은 영혼의 불멸은 믿지만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또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도 있고 또 이 사두개인이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현실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만 현실주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현실주의자들이 있어도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회의론자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영혼은 육체가 필요하지 않는다 라고까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역시도 이제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겠지만은
그 흙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의 생명체로 살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는데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잠자다가 일어난다는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떠한 사람들은 영혼은 소멸된다. 또 환생과 또 흡수설도 믿고 있습니다. 흡수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의 영혼은 불과 같은데 이 불이 신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도 이 헬라의 신학이고 힌두교, 이 불교도 그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교에서는 환생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잘못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독일에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믿었지만 역시 그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믿든지 아니면은 다 믿지 않든지 해야지, 어떤 것은 믿을 만하니까 믿고 어떤 것을 믿을 수 없으니까 안 믿는다? 그것은 잘못되어져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당하셨는데 그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이후에 부활하신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아르스케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아르스케고는 무슨 단어냐면은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육지로 도달합니다. 그러면은 부도에 큰 기둥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배가 거기까지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그 전에는 그 배 아래에서 수영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밧줄을 허리에다 묶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뛰어갑니다. 막 수영을 치고 가가지고 그 허리에 묶었던 그 끈을 그 기둥에다가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밧줄을 당겨가지고 그 배가 이제 육지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아르스케고라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강을 건너가셨어요. 사망의 강을 건너가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거기에 도달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마가 있죠. 도마는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허리에 그 창자국을 만져보고 또 손에 그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8일 후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 부활의 사건을 믿으니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우리는 도마보다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사도들보다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비로운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이 안식 후 다음날 무덤으로 가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그 큰 돌이 있는데 장정 3명이 그 돌을 옆으로 치워야만 예수님의 시신에다 이 향유를 바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새벽 미명에 거기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선사가 나타나서 돌 무덤 위에 앉아있고 거기에 지키던 로마의 군병들은 사색이 되어서 죽은 자처럼 돼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가게 됐죠. 자, 저도 장례식을 많이 보면서 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영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을 똘똘똘똘 감아놓죠. 지금만 그렇게 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놓고 사람들이 영을 했습니다. 동대로 예수님을 감았겠죠. 쭉쭉쭉쭉 감아서 놓고 이제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인들과 베드로 또 요한이 거기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가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천이 풀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매미가 이렇게 다시 그 몸을 탈바꿈하고 나간 것처럼 동그랗게 쌓여있는 그 천은, 세마포는 그대로 놓여있고 예수님만 쏙 빠져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수건은 수건대로 있어서 그 시신의 형상은 그대로 있지만 예수님만 없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요한은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나사로가 있지요. 나인성 과부가 있지요. 엘리야가 살린 아이가 있습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고 유두구가 있습니다. 바울이 설교할 때 떨어져 죽은 청년이 있죠. 그리고 베드로가 살린 다비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또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몸은 여전히 육체와 영혼을 갖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몸이 아니고 영혼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것을 규정하는 단어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바로 부활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다른 몸인 거예요. 영혼도 아니고 육체도 아닌 또 다른 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몸인 것이죠. 그 몸을 부활체라고 하고 부활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천사의 몸과 같고 신령한 몸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말씀하고 있고 신비로운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아무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이지만은 보았지만 깨닫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11번이나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는 특별한 책인데요. 복음서들이 기록되기 전에 고린도전서가 먼저 기록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지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이것을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목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요. 오늘 제가 컬럼에다가 몇 가지를 기록했는데 그것들을 말씀드리고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하느냐? 그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냐? 그것이 없어지면은 그것을 지키던 로마의 군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체설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무덤이 발견된다면은 기독교의 신앙은 거짓말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다.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 불교에는 찬불가가 있고요. 우리 기독교에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불교는 불경이 있고 우리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 주일학교가 있고 거기도 어린이 불교학교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있습니다. 석가탄신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절이 있지만은 그들에게는 부활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위대한 인간인 것이지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영원한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은 바로 수많은 목격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격자가 한 명 있으면은 그 목격자의 진술이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베드로, 요한, 그 외에 12명의 사도들 그리고 500명의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500명의 목격자가 있었대요. 여기 고린도서 15장 16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러니까 법의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목격자의 증언보다 더 강력한 증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500명 가운데 지금 바울이 쓰고 있던 지금 현재는 어떤 때냐? 지금 그 500명 가운데 거의 다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 500명을 나의 말을 믿지 못하면은 그 500명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얻은 것들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마다 다 순교하게 되고 죽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그것을 다시 번복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형사가 있었어요. 미국에 있던 형사인데요. 이 형사가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사다 보니까 예수님의 죽은 그 처형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죽은 그런 그 살인 사건과 같이 여기지 않습니까? 성경을 추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증거보다도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 범인을 잡을 때 목격자가 있으면 그 목격자 때문에 범인을 잡는 것처럼 이 수많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부정할 수가 없다. 결국에 그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극적인 변화가 부활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다 도망가게 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들은 용사가 되고 증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목격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하여 사도행전을 끌고 가죠. 그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합니다. 5,000명이 회개합니다. 그 설교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예수님을 믿던 스테반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는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인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성경의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 이상을 쓴 위대한 사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원동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절망했던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고요. 병들었던 사람이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됩니다. 선교자들이 어떻게 죽음의 공포를 이겨냈습니까? 그것은 부활의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행위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라는 부활의 믿음을 그가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해야 되고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그 힘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그나마 우리나라는 정말 대구도 지금 이제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거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그만큼 높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마스크 쓰시고 손 닦고 다 너무나 잘하고 계시고 방역도 너무나 열심히 해서 정말 이런 큰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 끝까지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약속들을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수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이 있고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잠든 믿음을 붙잡고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부활의 신앙 우리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입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민솔 학생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솔이는 서재에 들어가 보면은 세례 문답서가 이쪽 맨 끝에 꽂혀 있어요. 그거를 한번 찾을 수 있을까? 들어가서 맨 왼쪽 세 번째 보면은 있습니다. 깜빡하고 서류를 못 갖고 왔어요. 자, 제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어릴 때부터 교인이 되고 언약의 허락에 따라 믿음의 후사가 되어서 이제 부모님의 엄중한 맹세로 받쳐진 중에 있는 우리 최민솔 학생은 지금 믿음의 본속 중에서 자기 유업에 관한 책임과 특권을 부담할 자 되기를 원하므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찬에서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을
문답하여 어제 문답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최민솔 학생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서약서 갖고 오면은 제가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답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솔 학생은 유아 어린이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최민솔 학생이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하십니까? 예. 최민솔 학생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 최민솔 학생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인 줄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예. 최민솔 학생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친 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최민솔 학생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시대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예. 예.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제가 세례는 아니고 우리 축복기도 안수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최민솔 학생이 어렸을 때 어린 나이에 유아 세례를 받고 그 부모님의 믿음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나이가 되어서 입교식을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최민솔 학생을 사랑하여 주셔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의 일꾼이 되며 나라의 일꾼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찬양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대로 사랑하는 귀한 학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혜와 꿈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입교회식을 통해서 이제 성도의 권세를 갖고 교회 봉사와 책임을 갖습니다. 주님 평생토록 주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아이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이제 최민성 학생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파주꽃동산교회 입교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 최민성 학생은 교회가 베푸는 성찬식에 참여할 것이며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이를 때까지 더욱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깐 짤막한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입교를 하는 최민솔입니다. 저는 지산중학교 3학년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파주노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가게 된 것은 저는 부모님의 신앙으로 인해 어려서부터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은 수련회에 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은혜를 받았고 찬양팀으로 섬기면서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아 사역을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입교를 하면서 저는 교회의 진정한 일꾼이 된 것을 느낍니다. 저는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믿음의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고 또한 주님 우리의 살게 도라는 귀한 다짐의 시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합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는 자마다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세례 받으신 분들만 이 떡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분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의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생명과 연합하는 귀한 시간이기를 소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생명에 이르고자 합니다. 이 예식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의식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부활 찬송 주님께 영광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없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이름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하나님 예배를 드렸고 성찬식과 우리 입교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원래는 그 파주시 연합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바이러스로 때문에 이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5월달 정도나 이렇게 공지해서 우리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날은 선거일인데 그날 예배가 똑같이 있습니다. 저녁에 8시에 예배를 계속 그대로 진행하니까 수요일에 나오실 분들은 저녁 8시에 선거 마치 이후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장애인의 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4월 20일이 장애인인데요. 사실 저도 장애가 있습니다. 안경을 벗으면은 앞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상적인 몸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사건과 사고에 따라서 누구나 다 그런 육체의 연약함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님 다 장애인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팔이 부러지셔가지고 여기다 핀을 박아 놓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장애인 주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정덕한 장로님께서 특송을 준비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말씀도 장애인의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은 호통산 지역아동센터 4주년 기념 예배일이 되는데요. 이것도 지금 아직 학교가 개학을 못했기 때문에 연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와서 특송도 하고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아이들 없이 하긴 좀 그래서 우선 주보 광고는 나가고 차후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은 부활절 계란을 어제 저희가 선물해 주셔서 열심히 삶고 포장을 했습니다. 어제 삶긴 삶았는데
몇 판인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덜 삶아진 게 있습니다. 혹시나 드시다가 물컹한 게 있으시면은 제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다음에 잘 삶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나 포장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기도 제목 쭉 났으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4월 15일 날 선거가 있네요. 그래서 나라의 좋은 지도자들,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투표해 주시면은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식사 모임도 다 없어서요. 예, 가정교도 해주시고 오늘 가실 때 우리 부활절 계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좀 전도로 나눠드렸는데 예쁘게 포장되어져 있는 거 우리 성도님들 하나씩 가져가시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저희 주변에 있는 상가에 가서 저희가 전도하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에는 동안선호의 정기 노회가 있어서 서울에 있는 꽃동산교회 노회를 참석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헌금으로 해서 한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피를 먹고 주님의 살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부활절 헌금을 드렸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여서 아름다운 꽃으로 이렇게 헌물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과 전도용으로 계란을 헌물해 주시고 또 하나님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에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수고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와서 안내를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쁘게 계란을 삶고 포장을 해서 우리 상가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 귀한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전합니다.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땀 흘려 일할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경제적 위기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창고를 여시어서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물질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우리 34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의 믿음을 주셔서 천국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노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 사역도 멈춰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노화 사역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이 운정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그리고 축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되게 하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치유 역사하심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